네, 할렐루야. 오늘 또 9월 10일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러 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도신경 신앙고백 올려드림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전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들의 흘림 보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저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나를 정케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죄하.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예배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의 기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며 참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받아주시고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맞아주시고 하나님 받기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영원하신 발 안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 참된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입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감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아를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부숴주시며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아버지의 생명과 그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살며 실패함과 경마함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혐오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어졌던 것들을 다시 주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혜성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속에 또 사랑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저희들 거하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오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오늘도 준비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도 알게 하며 또한 십자가의 용서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품게 하시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이기고 나갈 힘을 얻어서 승리하며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여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 영원한 곳 천국을 저희들 마음속에 품었사오니 항상 잊지 말게 하옵시고 저희들 영과 육이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준비하여 우리 송인철 목사님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시온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온의 백성들이 마음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전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며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부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 돕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 육신들이 병들은 자들이 많습니다.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육과 영혼들을 부분마다 뼛속까지 만져주시고 주님의 지혜의 손길이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위에 성령께서 온전히 운영하여 주셨고
동서남북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위에 저희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서로 함께하고 예배함이 반가우시죠? 함께 자리 한번 일어나셔서 또 한번 공간이 많아졌습니다. 마음껏 한번 교제하시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서로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한번 양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서 안에 있는 축복의 원명도 축복의 마음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친교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성전 보수 기금 신청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9월 달에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이 신청서를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내년으로 또 미루게 될지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가 지금 미팅이 올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선하시게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웰컴 데머스 청년부 환영의 날 행사로 같이 모여서 전신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첫 주고 바쁜 와중에도 또 여러 친구들이 또 와서 함께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부엌에서 음식 준비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 친교할 때도 또 아까도 인사하셨지만 혹시 지금 현재 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다닐 거 말고 지금 내가 학교에 다니고 공부 중에 있다라고 하시는 청년들이 있으면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원래는 앞으로 모셔가지고 이름하고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용감하게 일어나야 우리 환영하고 박수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나중에 친교하면서 같이 또 소식을 나누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원래 3년 전에 우리 이제 저희 아들 둘하고 세린이가 와서 3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여러 친구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교회 오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는 교회 오는 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할 일도 많고 또 바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어릴 때 만났던 하나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 나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한 또 서포터가 되고 또 격려자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또 우리도 힘을 받고 그런 어떤 좋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또 교회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관리하면서 저희 교회 이제 바닥을 지금 새롭게 하고 의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 송구스러운 건 원래 자리를 빼앗기신 분들이 계세요. 이쪽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가 없어져가지고 당황하셨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조만간에 이 자리도 없어지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없어지면 아마 저희가 간이 의자를 갖다 놓던지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가 재밌냐면 잠깐 광고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저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뭐냐면 이 새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꼭 천막교회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날 것 같고 그런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참 그것도 괜찮겠다고. 그래서 용감하게 다 의자를 그냥 없애버리고 잠깐 준비되는 동안에 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또 한번 예배할 수 있을 텐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더 좋은 곳을 위해 나아가는 방향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인데요. 오후 3시부터 5시에 밀리버 팍에서 북부 에머스 우리 커뮤니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또 서로 이렇게 소식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저희가 막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대대적으로 가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음식 안 와도 된다고 그냥 참석만 해줘도 땡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특별한 준비 없이 그냥 가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여기 앞에 의자가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좌우에 이 의자들이 보면 원래 5개가 있는데 2개를 어떤 분이 이제 가져가셨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거를 옮겨다 드릴게요. 그런데 누가 가져가셨냐면 1979년도에 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셨대요. 제가 이제 이런 의자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 오셔서 자기가 아마 필요하다고 혹시 그래서 저희 교회 쓰던 의자를 이제 2개를 가져가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치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보니까 자기 어머님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카펫을 선택하시고 깔았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40년이 넘었는데도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자들이 이제 몇 개 없어졌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를 안 본 것 같지만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 교회를 잘 보살펴주고 또 지켜주고 관리해줘서 고맙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좋은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또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운영의 모임을 하겠고요.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 후에 저희가 36주년
또 그리고 특별 예배와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우동정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김태만 집사님, 또 이영희 성도님, 정관수 권사님, 차정관 집사님 오셨고, 또 이명노 집사님 함께 모셨는데요. 또 윤정희 권사님, 이성호 집사님, 또 정성수 성도님. 그리고 오늘 원래 김경 집사님 어제는 왔는데 어제는 뵀는데 오늘 또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또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거동이 힘드시다고 그래서 또 오늘 예배 못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교제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말을 들었는데요. 우리 차종관 집사님이 자기가 저 교회 밖에 있는 계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청년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마땅하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며 드리고 있다라고 믿고요. 이 시간에 아까 말씀했던 또 호명했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간절함으로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온 우리 김경식 집사님, 또 여러 가지로 지난주에도 벌써 2번이나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또 오늘 아침에 또 상태가 또 안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치유의 역사, 또 하나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긍휼을 구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또 주님 앞에 간절함과 소망을 담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망스럽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령하심 충만하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그때만 있게 기억하여 주시고 영의 성령님 기억하셔서 영원한 구원하게 기억하시고 영원한 기억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의 호흡 주시며 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집사님 잘 견뎌내게 하시고 윤정희 권사님 좀 보호해 주옵소서. 이성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조성 선생님 편안하게 하시고 교육사님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어려운 출연한 치료 방법을 찾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또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함께 우리가 동역하며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곳에 예배하고 함께하기 원하지만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치료 방법을 찾게 도와주시고 치료 후에 회복 가운데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살피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 중에도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본인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건강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가 은희로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드린 예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이며 예배함이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아주 가까이 계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업장에도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 학업에도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부족함이나 기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찾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일어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인데요. 모든 시작은 위험하다. 혹시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망설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그 망설임은 본능이고요. 우리가 무언가의 위험을 감지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망설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설일 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또 망설임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망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토요일에 가을 학기를 맞아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환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음식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셨고요. 매번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또 섬겨 주셨습니다. 환영의 시간을 가진 지가 3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처음에는 망설임을 가졌죠. 시작하면 누가 올까?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마다 예상치 못한 만남들을 허락하셨고요. 어제도 정말 예상치 못하게 처음 원래 작년에 오려 했다가 못 왔다가 오늘 어제 왔다라고 하는 또 청년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3년 전에는 외국 청년들이 한국 음식 준다고 하니까 광고를 보고 그걸 드시러 같이 와서 또 교제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런 시작 또 만남 쉽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예수님을 알리고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소망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고 많은 위험을 감수하신다 생각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늘 죄송스러운 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편안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들이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새로운 것을 좋아하시고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아주 대단한 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고넬료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드라마에 나올 법한 재벌 2세 때로는 아주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첫째,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군사를 건드리는 로마군을 건드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이래요. 경건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해 보니까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펴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일까지 잘해서 습관을 따라서 제 구시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또 3시뿐 아니겠죠.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네, 한번 옆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참 완벽해 보이시나요? 제가 또 그렇게 보이면 콩깍지를 또 씌운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깜짝 놀라시네요. 저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로마의 군대 장관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던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어떠한가입니다. 지금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였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해 보면 그 고넬료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후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후반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여러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교회 처음 오시자마자 기도하셨죠. 혹시 여러분 어떤 기도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교회 딱 오자마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더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도 될까? 혹시 되도구만 안 되도구만 이렇게 기도하셨다가 정말 이루어지면 여러분 큰일 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 제목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을 때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다 앉아 계시고 목사님 혼자 이렇게 높은 데 앉아서 막 얘기하니까 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본문에서 대충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 새로운 삶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고넬료를 붙잡아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고넬료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지혜들을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밝히 보았습니다. 시작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본다라는 거예요. 전 이 본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책을 읽을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다면 듣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자로 하면 견, 볼견, 그리고 들을 청, 행동할 행입니다. 그래서 견, 청, 행이라는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넬료는 잘 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밝히 보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항상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서 9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아주 밝은 낮에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본 거를 뭐라고 하냐면 환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걸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적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밝히 보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는 똑똑히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밝히, 똑똑히, 분명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또 본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보았나 보죠.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첫 번째 밝히 보았고, 두 번째로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주목해서 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목해서 본다라는 건 뭐냐면, 두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을 막 감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눈을 안 감고 똑바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같이 주시하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정면을 딱 통하면서 정면으로 자기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면을 주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혹시 기억하세요? 배꼽을 맞추라 그랬죠. 배꼽을 이렇게 맞추면 그 사람과 정면으로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고넬료도 정면으로 천사를 응시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정면을 보면서 똑바로 보시는 걸 여러분 잘 하시나요?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그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제가 이게 어디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에 가면 계산서를 주거나 여기 가도 또 무슨 음식을 이렇게 서빙할 때 보면 그 주는 분들이 계산서를 주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뉴욕이나 뉴저지를 가면 거기 한국 식당이나 한국 가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줄 때, 계산서를 줄 때 이렇게 줘요. 안 보고. 근데 여기는 맥도날드를 가도 딱 계산서를 줄 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더라고요. 저는 딴짓하고 있는데 민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쳐다보는 거예요. 아, 맞아, 쳐다봐야지. 그런데 이제 뉴저지나 뉴욕에 가면 이렇게 주면서 막 바쁜 딴 거 하면서 이렇게 빵을 주고, 아, 제가 어디 가는지 다 들켰네. 가나안 제가 가서 빵 사고 그러면 이렇게 줘요, 자꾸. 근데 저도 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볼 때 사람 쳐다보는 게 좀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봐야 되니까 어떻게 보냐.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눈을 보다가도 피해.
그러면 어딜 보냐? 여기를 보거나 여기를 보거나 이제 딴 턱을 보거나 이제 이렇게 자꾸 보게 됩니다. 예, 이게 참 어쩌다가 제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었지 전도사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는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제가 부교육자가 돼서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딱 주일 예배 오전에 딱 드리고 밥을 딱 먹고 제가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이런 거예요. 빨리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언제까지?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그래가지고 전도사가 하는 일이 뭐냐 봤더니 딱 밥 먹고 성가 연습 끝나면 사람들하고 다 우리 전도 갑시다. 그리고 목사님은 안 가더라고요. 아, 빨리 내가 목사가 돼야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은 안 가고 전도사가 내가 이제 전도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전도사가 인솔을 해가지고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전단지를 이제 막 꽂고 이제 주고 노방전도를 하는 게 그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안 시켜요. 예, 그냥 알아서 하세요. 예, 요즘에 보니까 알아서 해야 되더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갔더니 한국은 아파트 이렇게 복도식으로 돼 있잖아요. 쭉. 근데 들어갈 때 먼저 살펴봅니다. 저는 사람이 있나 없나. 싹 들어가서 원래 우편함에 딱 넣고 싶은데 그러면 화낸대요. 그래서 이제 방마다 그 문마다 들어가서 전화지를 막 꽂는 거예요. 맨 위로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딱 꽂아요. 꽂다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냥 지나가요. 혹시 나와서 사람 부딪힐까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저는 도망가는데 제 와이프는 사람이 문 열고 나오면 막 찾아가요. 가서 잘 만났다고. 저는 누가 문 열고 나오면 딱 아닌 척하고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이제 뒷짐지고 지나갔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이제 그 층에 올라가서 이제 다시 전단지를 주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저도 나름대로는 천성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뭐냐면 노방전도를 한대요. 찬양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담력을 키우려고 쫓아갔어요. 3명이서. 예. 그래가지고 저도 딱 가서 거기가 노래를 막 부르고 이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했어요. 예.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은. 군대 갔다 오면 바뀌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잘 안 바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안 바뀌어도 되게 하셨어요. 예. 나랑 다른 사람과 살게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너랑 다른 사람과 살게 하신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다른 분들이 아닐까 싶은 그런 기대를 또 가져봅니다. 여하튼지 간에 본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본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는 정확하게 자기 앞에 자기가 마주한 존재를 뚜렷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았느냐 봤을 때 기도하다가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또 주목해서 올바르게 볼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할 때 어떤 게 중요하겠느냐? 고넬료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 두 번째가 있다면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기도하고 있는데 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야 하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3절 말씀이 굉장히 역사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고넬료에다가 인철아 하고 저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고넬료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처음 마주한 존재가 나를 알고 있다, 내 이름을 알고 있다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반갑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소름 돋을 때가. 처음 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 약간 저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어떤 말을 하실까? 굉장히 좀 걱정되고 또 염려되기도 합니다. 왜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제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 이름을 안다는 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런 바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가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 예.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세요. 저는요 여기서 고넬료야 라고 할 때 이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야 하는 순간 고넬료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소음이 있는데요. 그 소음 가운데에도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딱 하고 알아차립니다. 제가 그게 뭔가 했더니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칵테일 파티 효과. 그래서 이 효과를 어떻게 사람들이 설명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 이걸 찾아냈어요. 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저는 우리 교회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친교실 효과. 예, 제가 친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막 밥을 먹다가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저기서도 갑자기 막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막 밥을 먹다가 권사님이라는 얘기가 들리면 여러분 혹시 내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처럼 친교실에서도 내 이름이 불려지면 알아차린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책을 쓰면 친교실 효과라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한번 새롭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불려질 때 내가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고넬료가 바로 그렇게 듣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은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저희가 고넬료에게 배울 게 하나가 있어요. 잘 듣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질문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을 부르셨죠?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할 때 잘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질문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근태 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질문 두 가지. 내가 향하는 목적지가 어디이고 현재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라고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고넬료가 물었던 질문이 같은 질문 같아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고넬료가 물었다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물어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묵상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이다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뒤에서 모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질문했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 답을 유심히 들었어요.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들음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업을 듣고 학업을 열심히 들어도 듣기만 해서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요, 읽기만 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는데요, 기도를 드리는 건 정말 좋은 거지만 기도만 드려서는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들음이 바로 행동을 유발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하냐? 고넬료는 신중하게 행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보았고 들었고 행동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로 순종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도 여러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무리한 행동이 있고 신중하고 예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고넬료처럼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7절 말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 고넬료의 행동을 보면 고넬료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천사의 명령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명령을 수행하는 고넬료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낼 때도 어떤 사람을 보낼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대화와 학교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는 대화는 좀 다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일상의 언어와 일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거나 일을 부탁할 때에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그리고 상대방 중심으로 그냥 다 알겠거니 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말 센스가 필요하다. 그냥 무턱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박소연 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말에도 온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중간 정도의 온도로 말하는 게 좋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박소연 님이 일의 언어에는 중간 온도의 관계 언어가 기본 언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간 온도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리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면,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입에 넣었다가 뱉어낸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뭘 해도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해야지 중간이 없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과 사랑은 뜨겁게 하지만 관계와 또 우리가 하는 말은 중간 정도의 언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도 과학자에 의하면 미지근한 물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찬물을 버벅버벅 마시거나 뜨거운 거 막 먹으면, 커피 너무 뜨거운 거 마시면 이 식도가 상할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언어가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기주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도대체 중간 온도가 어떤 온도일까 말할 때, 이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과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이켜 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언어는 어떤 언어이신가요? 예, 저도 한번 제 언어를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중간 정도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8절 말씀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 말씀.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예, 저는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다 이루고예요. 무엇을? 이 일을.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다 이루고 하인과 종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이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전히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막내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그러면 이제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안 해요. 왜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해주기를 바래요. 그냥 알아서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알아서 해주기를 바랄까? 첫 번째 이유가 있더라고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알아서 하면 네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 시켜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도 되거든. 여러분 잘 배워두세요. 나중에 일 시킬 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나쁜 예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부탁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해서 부탁하면 내가 신세를 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오히려 아랫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를 무시하기 때문에 다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몰라도 된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상대를 믿지 못할 때 그냥 알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했을 때 그 비밀이 또 새어나갈까 봐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최소한의 것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가장 큰 것 같은데 뭐냐면 귀찮아서 다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려면 힘이 든 거죠. 막 시간을 써야 돼요. 막 또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상대가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또다시 해야 되고 했던 일을 또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호한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충청도 사람들은 그냥 거시기 하자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딱 얘기를 들으면 그걸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고 묻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지적 구두쇠 현상이라고 해요. 인지적 구두쇠 현상.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심리학도도 여기 있네. 심리학도가 한 분 계신데 이게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인지적인 구두쇠 현상이래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편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는요. 자기가 위의 사람이에요. 주인이에요.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났고 왜냐하면 다 이루고라고 돼 있거든요. 자기가 겪었던 일을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천사를 만났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베드로를 정중히 모셔와라 라는 그런 부탁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행동할 때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나는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잘 설명하고 공유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함으로 중간 온도의 말로서 같이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침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받고
또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 함께할 생각을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령하셨는데 고넬료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7절 말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지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마침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에 보면 그냥 천사가 말하고 떠났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떠나자마자 때마침이라는 한국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성경에는 개역개정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마침, 때마침, 말씀이 마치자마자,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천사가 지금 하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금 때마침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말씀을 듣고 때를 맞추어서 천사가 떠나자마자 천사를 쫓아간 게 아니고요. 천사가 명령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넬료에겐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자기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그 핍박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인데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히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요청해라.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입방아를 찢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모험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안병우님이요, 우리 사람이 늙지 않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첫째는 공부해라. 2번째는 여행을 즐겨라. 그리고 열심히 연애해라. 우리 청년들은 늙지 않아도 되니까 연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연애해라. 전 여기서 동그라미 친 건 여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행. 여행은요, 모험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죠. 여러분 혹시 프랑스 소설가의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 책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갖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행동할 때 삶의 새로운 여행이 여러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오늘 또 여행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행과 방황의 차이가 뭐냐면요, 여행은 갔다가 돌아올 곳이 있어요. 그런데 나갔는데 갈 곳이 없으면 그걸 방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그 약속된 여행들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우리가 왔던 곳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여행의 끝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배웠던 오늘 또 다시 시작하자, 다시 보자, 다시 듣자, 그리고 다시 행동하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살자라는 그런 다짐과 함께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고넬료처럼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시고 그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는데 혹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약속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제가 있는 이곳에서 어딜 향해 가길 원합니까? 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바를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고넬료처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낼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딜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쁜 인생 살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또 우리 여러 관계들 때문에 또 우리의 많은 일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빼앗겼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갖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 아무리 듣고 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 그 한 구절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말 용기 있게 행함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